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59절입니다. 제목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그러려면은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깨어 있는 신앙. 그래서 35절에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36절에 너희는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그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으로 와서 그들을 시종들 것이다. 자, 혼인잔치에서 그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언제 올지 몰라요. 잔치집에 가서 이 주인이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또 거기 결혼식하는 주인에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친구들하고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몇 시에 올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그 유대나라는 밤에 혼인잔치를 한대. 우리나라는 낮에 혼인잔치를 하죠. 근데 중국에 갔더니 또 밤에 혼인잔치 하는 중국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가면은 졸업식도 밤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졸업식도. 낮에 하는 경우도 있고, 밤에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보통 다 낮에 해요. 근데 유대나라 결혼식 할 때 밤에 하는데, 그러니까 몇 시에 올지 몰라요. 아예, 여기 보면은 2경이나 3경이나 38절에 그랬습니다. 2시에 올지, 또는 3시에 올지,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새벽에 올지. 그러니까 이 주인이 오면은 문을 즉시로 열어줘야 돼요.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잠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는 거야. 그럼 주인이 화가 납니다. 아, 이거 뭐 하고 있나 이것들. 문을 계속 두드려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화가 자꾸 나요. 또 두드려도 안 나. 두드려도 소용없고 열기만 해봐라 이놈. 보통 그러죠. 예전에는 대문 있잖아요. 대문은 열쇠 가지고 안 돼요. 빗장을 쫙 하면은 안에서 열어줘야 돼. 그렇죠. 요새는 열쇠로 열고 뭐 번호키로 열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빗장을 쫙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 그게 주인이 화가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날 것이는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올 때에 여기 미련한 5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다고 마태복음 25장에 그랬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5 처녀는 등불만 있어요. 기름은 까물까물하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참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말세의 징조 배웠는데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리고는 이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옛날에는 걸어다니고 또 기껏해야 말 타고 다녀요. 말이 제일 빨랐어요. 1900년 되기 전에는 말이 제일 빨랐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기관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지금은 로켓 타고 달나라도 가고 비행기 타고 미국에 10시간이면 가고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우편도 금방 이런 빠른 세상이 돼. 빨리 왕래하고 여러분이 그거 분명히 느끼죠. 우리 시대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얼마나 많아져요. 여러분 학교에서만 공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안에 이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또 컴퓨터 안에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요. 유튜브 보면은 선생님들이 가르쳐줍니다.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요리에 대해서 유명한 요리사들이 그 유튜브나 컴퓨터 안에 다 집어넣어 놨어요. 또 약에 대해서 다 들어있어요. 물론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의사
유명한 의사들이 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또 들어있어요. 뭐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건강법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들어있어요. 요리법 다 들어있어요. 육아법 다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시어머님께 물어봐야 돼. 이 아이가 이렇게 경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시어머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시어머님께 물어보는 것보다 컴퓨터 열어보면 더 잘 해놨어.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요.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빠른 세상이 되었죠. 주님의 재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깨어 있다고 하는 건 뭐냐?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고 갑자기 오신다는 건데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 되는 거예요. 뭐 2경에 오셔도 영접하면 되고 3경에 오셔도 영접하면 되고 우리 심령이 깨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졸고 잠자는 것은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오늘 아침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성령 충만.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쏠리면 안 되고 산심, 방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심, 전심 한 마음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나쁜 친구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오락에 취하고 너 운동하는 건 좋지만 운동에 취하고 놀러 다니는 데 취하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담배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이거 다 중독,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시간을 다 허비하고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는 몇 시간씩 보면서 성경은 한 장도 안 봐요. 하루 몇 끼씩 먹어요, 우리? 밥 몇 끼 먹어요? 2끼? 2끼 먹는 사람은 성경 2장만 읽으시고 3끼 드시는 분은 3장 읽으세요. 이제 벌써 7월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7월 달만큼 연초에 작정한 대로 읽었어야 되는데 부지런히 읽어서 봉창을 해야 돼. 그래서 참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띈다는 것은 자기를 단속하는 거예요. 자기를 단속하고 자기 마음을 풀어 헤쳐놓고 방심부주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기 허리에 띠를 띈다. 자기를 잘 단속해서 자기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잘 단속할 걸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불을 밝히고 등불을 밝히는 건 뭐냐? 이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중생한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 생명 이것을 밝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자랑하고 증거하고 소개하고 빛을 비추어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올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해 주셔요. 넘어갑니다.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주께서 말씀하셨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주인이 그 종들의 위에 세울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과연 누구겠는가? 그 다음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아랫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눠주는 신실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라.
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여기 청지기는요, 집안의 총무, 집사예요. 총무. 주인이 그 큰 종, 거기에 큰 종, 제일 우두머리 종에게, 청지기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장사하러 멀리 가서 돈 벌러 가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내가 한 달 예상하고 가지만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아래 종들 잘 다스려가지고 일 이거 시키고, 농사 이런 거 시키고, 장사 이런 거 시키고, 내가 다 관리를 해라. 집안 총무예요, 총무. 그래,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옛날에는 전화도 없어요. 전화도 없고 온라인도 없고, 주인이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면은 빨리 오고, 생각보다 사업이 잘 안 되면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보도 없고, 옛날에는 편지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자기 아래에 있는 그 종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지혜롭고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청지가 되어서 아랫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양식도 나눠주고 일할 거리도 나눠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켜.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감독도 하고, 그래서 그 잘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떻게 해요?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로서, 또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가정예배 드리고, 가정예배 드리세요. 나중에 100마디 하는 것보다 나중에 아이들이 커가지고 크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때 100마디 하는 것보다 가정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더 나아요. 지금부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크면은 말 안 들어. 그러니까 크기 전에 어려서부터 가정예배 드리고 성경 얘기해주고, 요새는 또 그 핸드폰 안에요, 성경 동화 있어요. 성경 동화. 성경 동화. 우리 손자들에게도 성경 얘기해줘요. 그리고 또 성경 동화도 거기 보면 스마트폰 안에 성경 동화가 있어요. 그 성경 이야기야, 성경 이야기. 그림으로 성경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거 틀어주는 거야.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고 성경 얘기해주고, 또 그 다음에는 성경 동화 보여주고, 텔레비전은 보여주지 말고, 주일날이니까. 우리 둘째 손자가 오늘 교회 가는 날이죠? 그래, 그 교회 가는 날이야. 할머니 텔레비전 한 프로만 보면 안 돼? 안 돼. 이따가 밥 먹을 때 성경 동화 틀어줄게. 이 녀석이 약아가지고 타협을 하는 거야.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안 돼. 주일날이야. 그랬더니 도로 자요. 텔레비전 보여준다면은 잠도 안 자고 텔레비전 보려고 하는데, 아침에 말해요. 안 보여준다니까, 에이, 잠이나 자자. 잠자는 거야. 주일날은 안 돼.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그리고 성경 동화나 틀어주고, 그 다음에 성경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가정예배 드리고, 나중에 커가지고 100번 잔소리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나중에 말 잘 안 들어요. 어려서부터 순종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자, 그래서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6절에 그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를 심하게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벌을 내릴 것이다. 네,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주인이 오셨는데 아랫사람들하고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면은 벌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47절입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나. 네,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많이 맞아요. 48절.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자, 알고 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벌이 더 클까요? 알고 고의적으로 죄 짓는 사람 벌이 더 커요.
모르고 죄 짓는 것도 죄는 죄예요. 모르고 죄 져도 죄는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벌을 적게 받아요. 큰 녀석하고 작은 녀석하고 똑같이 싸웠어요. 근데 누가 더 매를 맞아야 되겠어요? 큰 녀석하고 작은 녀석하고 똑같이 싸웠다고. 누가 더 매를 많이 맞아야 돼요? 큰 녀석이. 그럼 권사하고 집사하고 똑같이 싸웠어요. 누가 더 혼 좀 나야 되겠죠? 권사가.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싸웠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짓고 알면서도 죄짓고, 오늘 오전 시간에도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 아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기들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소개해 주는데 안 믿어요. 오히려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했다.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또 유대인들이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죄 짓는 거. 근데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더 복을 받아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순종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더 복을 받아요. 또 똑같이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똑같이 불순종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더 벌을 받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 짓고. 유대인들이 복 받은 것도 많아요. 예수님의 12제자, 바울, 막달라 마리아, 유대인들 초대교회 때 스데반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믿음 쓰면은 복도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거스리면은 화도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여기 48절 끝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하나님이 몇 달란트 요구하시겠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만 내면 돼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된다. 하나님은요, 1달란트 맡겨놓고 너 5달란트 남겨라,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이 3달란트만 가지고 왔다, 그건 책망받아요.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되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이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건데 그걸 파묻어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더 많은 요구를 하셔요. 아니, 공사판에 공사할 수 있는 재료를 많이 갖다 줬다고요. 철근도 갖다 주고 모래도 갖다 주고 세멘트도 갖다 줬는데 일을 안 하는 거야. 조금만 일하고. 많이 갖다 줬는데 일을 안 하고 다 갖다 버려. 그러면 그 공급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거 아깝다, 이거. 일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1달란트 뺏어다가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주는 거야. 이거 일도 안 하니까 이거 뺏어다가 일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맡으면은 많은 거, 은사가 많은 사람은 일 많이 해야 돼요.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식당도 하고. 왜 나는 일할 게 이렇게 많은가?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저도 일하는 거 따져보니까요, 10가지, 12가지더라고요. 이제 2가지를 좀 내려놨는데 따져보니까요 10가지야. 10가지. 교단 일해야지, 학교에 일해야지, 여기 교회 일해야지, 선교 일해야지, 이것저것 할 게 많아. 10가지. 아니, 10가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은사 받았으면은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남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49절에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이미 붙었다며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여기 불은 말씀이에요. 진리 말씀을,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말씀의 역사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50절에 그러나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세례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이제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51절.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자,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인데 왜 여기서는 분열을 일으킨다고 했을까요? 52절에는 이제부터 한 집에서 5 식구가 갈라져 셋이 둘에 대항하고 둘이 셋에 대항할 것이다. 53절에 아버지가 아들에 대항하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항하고 갈라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대항하고 딸이 어머니에 대항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항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항하여 갈라설 것이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열을 주러 오셨을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가. 화평이 좋아요? 분열이 좋아요? 화평이 좋죠. 이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분열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 자, 어느 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예수를 안 믿어요. 서로 사상이 달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라서고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머지 분들이 다 예수 믿으면은 괜찮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머지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갈등이 생겨요.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나머지 분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한마음이 되고 이제는 정말 진정한 화목이 되고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화목이에요. 근데 가짜 화평, 가짜 화목이 있습니다. 뭐냐?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해. 똑같이 조상 제사 지내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죄 짓고 안 믿는 사람하고 색깔이 같아. 그건 평화는 평화인데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가짜 평화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늘 대접만 받으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스데반도 죽였다니까요. 왜? 이게 불무가하는 거야.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고. 근데 타협하면 안 돼.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뭐냐? 모두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믿으면은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대항하고 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아들이 안 믿어요. 서로 안 맞아. 또 아들이 예수 믿는데 아버지가 안 믿어. 서로 안 맞아. 시어머님은 예수 믿는데 며느리가 예수 안 믿어. 그럼 안 맞아.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진정한 평화는 믿으면 돼. 아들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시어머님도 믿고 며느리도 믿고 그러면은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열이지만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모두 믿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 54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걸 볼 때에는 소나기가 오겠구나라고 말하는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 때는 무척 덥겠구나라고 말하는데 그대로 된다. 네, 이런 바람이 불거나 또 소나기가 올 것 같은 거 이거 다 조금씩 알아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 타는 사람들도요. 무슨 놀이 일어날 때 이건 안 좋은 놀이다. 이러다가 배가 뒤집히겠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어떤 놀이나 풍랑은 이건 괜찮아. 이건 출항해도 돼. 근데 어떤 건 아무래도 이거 안 돼. 그 경험이 있어요. 또 나이 드시면은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 무릎이 쑤시고 삭신이 쑤시고 경험이 있어요. 그런 건 잘 알면서 여기 56절에 그랬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런 걸 좀 알면서 세상 지식은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고 말세가 된 줄 모르고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줄 모르고 그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재림에 가깝다 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거죠. 57절에 왜 너희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겨울이 가깝구나. 월동 준비해야 되겠구나. 환란이 가깝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판단을 해야 돼. 그 다음에 58절에 내가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행정관에게 갈 때에 너는 길에서 그와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서 그 재판관이 너를 교도관에게 넘겨주고 그 교도관이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일이 확대되기 전에 초반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친구하고 싸울 때에도 싸운 다음에 한참 있다가 화해하지 말고 바로 화해하는 게 낫고,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바로 해결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2단에 넘어간다. 한참 있다 가면 안 돼요. 빨리 찾아가요. 초반에 병도 도진 다음에 고질병이 되면 잘 안 고쳐져요. 미리 초반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아야 돼.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빨리 호미로 막아야지, 호미로 막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터집니다. 두 개 터지면은 가래로 막아야 돼. 가래 다 알죠? 가래 모르는 사람 없죠? 여기 다 나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 둔봉 알아요? 둔봉? 둔봉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감으로써 둔봉이 필요할 때가 됐대네. 자, 네가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행정관에 갈 때에, 여기 고소하는 자는 양심입니다. 양심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해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양심을 똑바로 써라.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자꾸 이 양심이 우리를 고소해요. 죄지러 갈 때 우리 양심이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신자가 그러면 되겠어? 이 양심에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에 빨리 양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양심의 말을 안 들으면 점점 양심이 무뎌집니다. 한두 번 양심 거절하고 수세 번 양심 거절하면 나중에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양심이 심지어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양심.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양심의 말을 안 들으면 재판관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양심 말 안 들으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율법. 재판관은 율법이에요. 율법에게 저촉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재판관이 너를 교도관에게 넘겨준다. 교도관. 이건 죄악의 세력이에요. 죄악의 세력. 그 다음에 그 교도관이 너를 감옥에 던진다. 흑암과 고통에 빠지게 돼요. 감옥이라는 것은 여기서 흑암과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갇혀갈 때에 즉시로 양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율법에 저촉을 받고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면은 죄악의 세력에게 묶이게 되고 흑암과 고통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기로 가기 전에 미리 양심의 말을 들으면 후환이 없어요. 근데 양심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고 나가다 죄 짓는다. 그러면은 고통이 심합니다. 고통이 심해요. 죄 짓는 건 달콤하지만 죄 짓는 후에는 몇 곱절에 쓴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마귀는 선악과 먹으라고 했습니다. 맛있다 먹어라.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먹고 나서는
큰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죄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죄 짓기 전에 회개하면 괜찮고 양심을 거스리고 계속 죄를 짓고 나간다. 결국은 몇 배의, 몇십 배의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59절에 내가 네게 말하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건 죄를 비유한 거예요. 한 푼. 여기 각주에 보면은 랩돈. 작은 거예요, 작은 거. 10원짜리. 1원짜리. 그런 작은 거. 그것까지 다 갚으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기 전에는 그 죄의 세력에서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히 회개해요. 그러면 생명이 사는 것이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죄지로 가기 전에 양심에 따라서 즉시로 그치는 거. 그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후환이 없어요. 그런데 양심을 거스리고 그 다음에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뭐 한 번쯤은 어때? 남도 그러는데 뭘, 이게 마귀 작전이에요. 마귀 수작이 뭐라고 그래요? 한 번쯤은 어때? 한 번쯤은 괜찮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남도 그러는데 뭐. 그게 마귀 말이에요. 마귀 말.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너 하나님 것 같이 돼. 그러다가 죄 지으면은 이제는 큰 고통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양심대로 사는 거. 그게 제일 참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깨어있어라. 자기를 잘 단속하고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신앙.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주님이 예언한 대로 말세가 된 이때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줄 알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자기를 잘 단속하게 하시고 등불을 잘 밝혀서 참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충성된 종이 되어서 아랫사람들에게 잘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해주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서 많은 걸 요구한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계신 은사를 따라서 참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귀한 신앙 되게 하시고 더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